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제가 먼저 번 한국과 태국을 다녀와서 선교 보고할 때 여주에 있는 십자가 선교회를 소개해 드렸었죠. 그때 제가 소망교도소에서 낮에 아침에서부터 이제 낮까지 있다가 저녁에 7시에 여기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7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기가 늦어져 가지고 거기 소망 선교에서 젊은 청년이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또 나이 드신 분이 자기도 같이 좀 가도 되겠나 해가지고 저희 차 뒤에 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쭉 한 1시간 반 동안 자기 인생 이야기를 저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한국에서 공수부대에 있었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차지철 경호실로 파견을 가가지고 경호를 하다가 이제 다시 자대로 복귀해서 제대를 했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왔대요. 혼자 처자식은 한국에 남겨두고.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영주권을 얻으려고 의장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속고 돈만 날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던 그 처는 나중에 미국 왔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나타났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또 누구하고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영주권을 못 받은 거예요. 나이는 70대 중반이 넘어가고. 그래서 자기는 죽으려고 여기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추방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 50여 명 정도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딸도 변호사라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이야기를 안 했대. 미국에서 난 딸. 한국에도 아들이 있는데 전화도 안 했대. 그러니까 영주권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을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곳에 오신 거예요.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저하고 옛날 친구인데요. 제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친구를 통해 들어가지고 오면은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번호를 친구를 통해서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횡성에 한 10만 불 주고 집을 샀대요. 그리고 또 이제 평택에 작은 아파트를 그 전에 이제 사놓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횡성에서 이제 농사 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도 아니고 그런 걸 알고
나중에 봉투 주는데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와, 이렇게 그 당시엔 돈이 얼마 안지 몰랐는데 무슨 너희도 어려운데 주냐 그랬더니 은퇴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그 연금 가지고 충분히 한국 생활이 되더라는 거야. 100만 원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두 사람 미국에 왔었는데 그 친구도 옛날에 여행으로 왔었거든요. 한 사람은 영주권이 없어요. 시민권도. 한 사람은 시민권 따라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시민권을 받고 이제 한국을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공항에서 나가는데 한국 가시면 알지만 내국인, 외국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권을 들고 나가는데 이게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 바뀌었어요. 초록색에서 저게 바뀌었대요, 저렇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내국인, 한국 사람이니까 글로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패스포드를 딱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미국 여권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다 말고 다시 외국인으로 갔어. 그랬더니 거기는 한국 사람이 너 한국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 톡톡톡 찍어 보내주더라.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이구나. 혹시 여기에 이런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있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없는 걸로 시험 들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이민 사회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와서 살았는데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한국 시민권자든지 미국 시민권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니면 65세 되면 이중 국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세상 나라 백성인지 헷갈리는 게 많아요.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6장 23장 23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거죠. 또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다 태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선한 행위로 아니면 어떤 공로로 특별히 로마서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근데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죽는 거 다 인정하시죠? 이 땅에 지금 5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확실해요, 그거는. 우리 몸이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미 영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죽은 영이 거듭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의라고 한번 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 그거 다 설명 안 해도 그거를 다 지키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사람 없죠.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 하나만 갖고 해도 다 걸려. 그죠? 안 걸릴 사람 없죠? 나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좀 크면은.
근데 어떤 부모가 너 거짓말하라, 거짓말해라, 거짓말해야 착한 사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거든. 기가 차게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먼저 원인이 뭐냐면 내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장이가 돼요. 여러분들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살인은 구약에서는 사람을 진짜 죽인 걸 얘기하지만 신약에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남자들. 네. 다른 여자들 쳐다보고 음란한 생각만 가져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늠한 거라 했어요. 이 남자들은 다 걸려.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뭐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성령으로. 말하자면 구속으로 이렇게 표현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나 노예, 우리가 사는 미국에 대한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데리고 나오면 뭐예요? 값이 다 있었어요. 1000불, 10,000불. 근데 그 노예를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불 주고 사면은 그 노예는 제 소유가 되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사가지고 너 자유도 하면 이 사람은 이제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값을 치러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신분으로 풀어준 사람들. 그러면 이분들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제 값이 뭐라고 했어요? 제 싹은 사망이요. 로마 6장 23절에 죽는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제 싹을 다 치르셨잖아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너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고백하면은 죄 용서함을 해주겠다.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죄와 의는 상반된 개념이에요. 죄에서 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거, 신분이. 아까 우리 찬양 중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알면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의인.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헷갈려. 왜냐면 내가 사는 꼬라지를 보면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의인이라고 그러나 죄가 많은데. 우리 손자매 일부 예배 반주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 먹고 이제 우리 자매들 피카파로 같이 가거든요. 물어봐서. 너 신분이 너는 누구냐? 그래서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는 거야, 미국 사람. 들었잖아, 아까. 분명히 시민권 미국 사람. 그래? 내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할 때 자기 죄인이래. 듣고도 금방 또 죄인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의선자매가 나중에 탔는데 또 물어보는 게 의선자매가 언니 죄인이야 의인이냐 할 때 의선자매 자기 의인이래. 설교도 안 들었는데. 야, 그러면서 설교를 쫙 하는 거 왜 의인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여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야. 신분, 이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죄를 지을지라 의인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이신칭의.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게 이신칭인데 이게 한자가 어려워가지고 어떤 문제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컬어진다는 이 뜻이야. 이신칭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자신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이 단어를 알면은 굉장히 이해가 가요. 이 의로운 뜻을 뜻하는 형용사, 이게 헬라 말이에요. 디카이오스인데 의롭다고 선언하다, 올바르다고 인정하다,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사는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적 법적 기준에서 의롭다고 간주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야. 법적 용어야. 재판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떤 죄를 졌어. 그래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찾아보고 다 했어. 근데 재판장이 재판 결과로 너는 죄가 없다. 그게 선포받은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가 뭐예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지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서 어떻게 5장 9절에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 뭐예요? 이 죄인들이 죄의 값으로 심판받는 게 진노, 하나님 진노. 죄인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벗어난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피를 보고 뛰어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있는 장자들과 짐승의 첫 것까지도 어떻게 해서 다 죽었어. 그 진노의 심판에서 어떻게 피할 수가 있었어요? 피.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예표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기 또 뭐라 하세요?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다음 구절에 자, 2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자랑할 자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의 법. 나라마다 법이 다 있어요. 우리 미국의 법은 뭐예요? 시민권자고 결혼하면은 그 사람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중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도 중국 영주 국민증이라는 거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 자매들이 남한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 남한, 대한민국의 법은 뭐냐면 북한 국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나와서 영주권이 아니고 뭐예요? 한국에서 뭐라 그래, 이거? 네, 그거를 받고 이제 미국으로, 아니, 중국으로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잡힐 염려가 없어. 잡혀도 괜찮아. 왜? 한국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의 법이에요. 나라의 법. 그리고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태어나면은 여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다 시민권이 되는 자격을 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 와가지고 여기서 애를 놓으려고. 여기서 애 낳으면은 애가 시민권자 되니까. 그래서 그 법을 없애려고 막 그러다 지금 막 또, 설왕설래가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선한 행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면은 다 하나님 나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어? 아니, 어떤 사람은 그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그렇게 뭐 여행까지 와가지고 배가 이만해가지고 와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애를 낳고 막.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다 했는데 영주권, 시민권 너무 못 받아가지고 한국 나가서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 하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겠어요. 차별이 없어. 공평해. 누구든지. 유대인들이 이 로마서 3장 4장에서 자기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니다.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 네? 너희들의 그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할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게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그러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이 경건치 아니한 자가 뭐예요? 죄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너네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된 거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만약에 제가 조금 선한 일을 해가지고 제가 헌금을 조금 더 해가지고 들어갔다 하면 어때요? 야, 저거는 뭐 교회 다닐 때 헌금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 나 정도는 해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선한 행위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나오는 게 선한 행위. 이게 진짜 선한 행위야.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0절에 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했어요. 이 선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동기가 아니고. 인간의 동기는 뭐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거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고 알아주기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친교나 무슨 뭐 헌금하고 뭐 이러면은 자꾸 이름을 이렇게 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못 받아. 사람한테 상급 받으면 칭찬받으면. 그러니까 선한 동기로 못 알아줘도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는 게 진짜.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 그래도 좀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 자꾸. 그건 아직 어린아이야, 영적. 그러니까 사람이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아시게 드리는 헌금과 선한 행위들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선한 행위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그 열매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꾸 누가 알아주기 원하고 자꾸 내 이름 대고 이러려고 하면은 그거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요.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 사람, 세상 나라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야, 의인. 하나님 의인에게 주신 패키지가 뭔지 아세요? 예배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대,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거기 한국말로는 뭐라고 됐냐면 신기한 능력으로 했는데 영어는 divine, 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어요. 신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대. 생명을 주신 경건에 속한. 내가 거룩하니라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의지와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함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못 도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거룩하게 택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으로 처음부터 뽑아주신.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죄가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악한 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이웃을 공격하는 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고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떨어져.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님이 하나님 영이고 예수님 영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과 합하져서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뭐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암만 노력해 보세요.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쾅 터지죠. 내 속에 있는 게. 때가 되면 터진다고 나온다. 그건 내가 누르는 거 계속. 참으면 화병만 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 그냥 그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들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드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까지만 깨달아도 괜찮아. 그런데 어떤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는데도 전혀 깨달음이 없어. 성령께서 너 그거 잘못하는 거다 죄다 그러는데도 하나님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죠. 두 가지 선물, 성령 선물로 주셨죠. 또 성경을 선물로 주셨잖아. 매일매일 성경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잖아. 근데 신기하게요. 매일매일 읽는 말씀 가운데서 그날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보여주셔. 아주 특별한 일들은.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똑같으면은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이 차이가 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손자 큰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 12살인데 비로소 핸드폰을 받았어. 핸드폰을. 그전에는 안 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근데 6살짜리가 계속 핸드폰 달라고 그러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계속 달라고 그러면은 어떤 부모가 주는 부모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걸 주면은 애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줘요. 한만 달라고 그래요. 어느 나이가 되기까지 넌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그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해요. 그리고 이미 주셨어. 그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님 통해서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신령한 그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고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 거기까지 다다들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아. 내가 거기를 어떻게 의의 기준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패스 탁 통과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신 분도 있고 안 키워보신 분도 있지만 애가 태어나면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1살짜리나 뭐 10달 아니면 10일짜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50살 먹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느 때는 나이가 50이 넘으면 사람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요. 개 같은 인간들. 잘못 살아가지고. 어떻게 돼? 어린아이 때는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먹이고 젖이 없으면 우유를 먹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면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어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도 계속 젖만 빨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잖아요. 50 먹은 사람이 한 20 먹은 사람이 젖병 빨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때가 오래돼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를 몰라가지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어른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에 보여서 안 그렇지만은 나이가 20살, 30살, 40살이 됐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젖병만 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자라나면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어른의 일을 하게 되죠. 단단한 음식, 의의 말씀, 어느 때 성경을 들을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부닥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어느 때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면 시험 받을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의의 말씀들이에요. 그런 걸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하더라도 시험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야.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어때요? 장성한 자예요. 제가 먼저 번에 우리 남 목사님 11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저 11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시험 받는 사람 없나? 11조 얘기 듣고 시험 받으면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네. 11조 받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어리냐?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부닥치는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내가 받으면 소화시킬 수 있는 어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라.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변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많이 변했더라고요. 한국에 나가보니까. 처음에 한국에 나가서 옛날 친구들이 저를 보자고 해서 막 만났는데 이 남자들이 어떻게 그때도 나이가 꽤 됐는데도 욕들을 갖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욕이 안 섞이면 말이 안 되더라고.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근데 저는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듣기가 싫어. 그리고 남자들이 모이면 뭔 얘기해요? 다 아시니까 음담 패설인 거 많이. 근데 저는 그런 소리가 듣기가 싫어. 그냥 몇 년, 한두 번 만나다가 그 뒤부터는 이제 안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추구하는 게 달라.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땅 투기해가지고 뭐 할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동남아, 아시아, 그 요번에 만난 친구가 그러는 거죠, 저한테. 그 친구도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자기 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한테 연락 와서 골프 그 친구들이 치는데 자기를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동남아시아 골프 치러 가는데, 이런 얘기 하나 해도 되나 모르겠네. 70이 다 된 사람들인데, 골프 투어에 여자들 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거 나쁜 거 알잖아요. 완전히 이게 180도 다른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순간순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싫어지니까 안 하는 거지,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언제든지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묻부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면 돼. 얘기하면 돼.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하게 돼. 그 전에 큰 문제 됐던 것들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말 하면 막 시험 들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시험이 안 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왜 저 사람이 아직도 저런 거, 나이가 먹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위에서 기도하게 돼.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아직도 우리는 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 그럴 때마다 죄를 자백하면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 앞에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 원하는데 자기 육체 가운데 이 죄의 법이 자기를 자꾸 사로잡아간다는 거예요. 죄짓기.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8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을까? 해방. 자유했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한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죄를. 이런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돼. 그리고 이렇거든요. 그럼 내가 또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해보는 거야. 아이들이 걸음마 걷는 것처럼 영적으로 걸음마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옛날에 어려웠던 것들이 쉬워지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약한 모습들이 있죠. 제가 이번에 월드컵 할 때 한국 경기 다 봤어요. 그리고 한국이 져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제가 미국 경기는 안 봤어요. 왜냐면 미국 경기 보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하이라이트만 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회개했어. 야,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미국 사람인데 미국 경기를 더 보고 응원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너 미국 사람인데 한국 경기만 보고 미국 경기를 안 보고. 우리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야. 나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야.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의 성품을 이미 나는 갖고 있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선포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혼동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딸이고 백성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아직도 미국 사람이 법적으로는 돼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천국 시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